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 1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는 일에 집중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인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의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를 8번째 2장이지만은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하면은 신학을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교리의 말씀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요. 또 그 왜곡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니까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의 기쁨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이지만은 교리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저도 한 자연인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자연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형편도 헤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늘 걱정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늘 조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난주일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이나 교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성경 봐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문자가 중요하지만은 그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정황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무시가 되면 문자주의가 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먼저 로마서 여러분 2장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이렇게 보는 것은 문자주의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지금 여기에 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1장 그 앞에 보면은 28절 이런 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써요.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3인칭을 말해요. 왜 3인칭을 썼는가?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이 이제 보면은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2장에 오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라고 말을 하면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돼, 복 받지 못해, 저것들 행하는 것들이 다 저런 것이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감사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감사의 기도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데에서 나온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너도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유대교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지난주, 저지난주 낮 설교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설교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교리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도의 견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천국에 갈게 할 거야, 이 생각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또 그런 게 많았어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지옥 갈 것들, 사탄의 자식들,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니도 지옥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나 이런 걸 지난주 루트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때문에 남들보다 안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뭐냐라는 걸 알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본성을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쭉 생각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일반 사람들과 같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물으면은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바라보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묻는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심판 안 받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지요. 통치자의 지혜, 간원의 지혜, 악령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음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제가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다 통치자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가? 전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큰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잘된 거 보니까 복 받았어. 전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존경과 찬사와 감사를 보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안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 무슨 줄 모른다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늘 무섭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로마서에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 계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말해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 무서워서 할 말 안 하고 할 행동 안 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것은 경험이 참 작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에게 오면은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말씀을 주일날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서 말을 해도요. 진리는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도 진리고 예수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노멘은 그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에나 진리여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요. 전부 우리 교회 우리끼리는 아멘인데 다른 교회만 다니도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리의 속성상 보면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것을 제가 지난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남 살리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삶이에요. 얼마나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국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진짜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저 도와주고 긍휼 사역 뭐 이런 구제 사역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이런 건 아니에요. 가장 본질이 남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그 도와주는 자기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도 삼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 본질에서 얼마나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공동체와 타인을 살리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 죽고 자기 살려고 하잖아요. 남 죽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전부 다른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내 교회만 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회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치가들이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크고 성장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건 세속의 가치니까. 그런데 목사님들과 거듭난 사람들은 크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크고 성공하려고 그래? 거기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이 굉장히 잘 살면서 없는 사람이 힘든 것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왜? 경제인들은 성공시키나 하면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의 성공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공하는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독 실업인들이 많아져야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성공만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가 하면은 공부 못하는 거 이런 거 화 안 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거듭나고 나니까 그래 되더라. 그래서 우리 대열이가 6살 때 식당에서 좀 다른 애들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한 일인데, 내가 그때 뭐 신학을 하고 한참 뜨거울 때니까 혼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 기 살리는데 10년 이상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참 배려심과 뭐 그런 어떤 것들에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기 위해서 뭐 참 운동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농구하면서,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반장하더라고요. 반장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릴 때에는 자신감이 없고 늘 친구들에게 그러더니만 너그러움으로 바뀌더라고요. 힘을 가지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참 감사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는가? 서양의 엄마들은 자식에게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입에 붙어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본의 엄마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게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은 기죽지 마라. 기 안 죽이려고 나이키 사주고 기 안 죽였다.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나중에 기 살아나서 지 엄마 지 아버지도 모르고 결국 자기 눈 찌르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생각을 우리 하자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 살려고 남 죽인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저것들 망하게 하려고, 로마 망하게 하려고.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의 유대인에게는.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없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인들 세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심판 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해놔놓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히 신앙적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본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월드컵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일한테 이길 때 그렇게 좋았고 일본이 또 폴란드 하면서 막 비난을 받을 때 기분 좋았다가 또 이번에 일본이 뭐 벨기에하고 하여서 막 이러니까 속이 뒤틀리면서도 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아시아에 저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부모의 눈으로 보라고. 형제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어디에서, 제 동생이 집에서는 제가 거의 뭐 꼼짝을 못하고 혼을 내고 이러면서도 남에게 또 맞는다 이러면 뭐 정말 번개같이 가서 보복을 해줬거든.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 우리의 삶. 나하고 관계된 것은 저건 잡으려고 그러고 또 타인과 관계된 편들고. 근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부모는 똑같거든요. 교인들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하고 관계됐을 때는 경쟁의 대상이고 또 타인과 이래 됐을 때는 편들어져요. 약간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죠. 목회자가 되면은 교인들하고의 과치의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은 교회 일이나 뭘 형제의 눈으로 보는데 교역자가 되면 부모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3절 예수 믿는다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그래요. 불신자는 저기 가면은 멸망이 있으면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지만 그런 교리 예수를 믿는다는 올바른 전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이지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교리를 주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 유대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다. 이런 걸 모르면은 목사님은 늘 같은 말 이런다고. 근데 사실은 목요일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4년째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4년째 성경을 같이 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뭐냐면은 같은 말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보통 목사님들 세미나 한번 들으면 다 안다고 해서 안 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수요일 같은 말인 것 같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로워져요.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4절에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예전에 그 장로님이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첫 목회지 갔을 때 한 100억쯤 건축회사 해가지고 80년대 있었으니까 돈 좀 있었던 사람이죠. 맨날 건재상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맨날 골프나 치고 욕은 입에 욕반 말반 그러면서도 저보고 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앞만 봐도 장로로서 참 못할 짓 많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복 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버린 자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 그랬다.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째 됐는가? 내 나오고 난 뒤에 그 좋은 목사님 가셨는데 그 장로 보증 써가지고 목사님 쫓겨나고 그 장로 완전히 내가 엉망진창 돼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뭘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건 전부 종교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어떤 법들, 주일 성수도 크로노스에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종교인이 만든 법이지만 주일 성수의 본질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성수는 죽도록 일하다 죽는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와 성경의 주일 성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크로노스 시간적에서 절대 개념을 가지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키고 주일 지키고 주일 지키는 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주일 땡 12시 넘어서 금식기도 옛날 할 때에도 저도 그랬어요. 땡 12시 금식기도 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밤 죽이라도 갖다 놓고 땡 하도록 기다렸어. 그러다가 이제 깨가 나서 아침부터 금식 안 하고 이제 정진부터 해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으니까.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일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상대화하지 안 하고 일을 절대시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지 않게 되어져요. 그거는 외형이에요.
주일날 와서도 아이고 우리 가게 문 닫았는데 옆에 손님 가서 빼앗기면 이거는 주일 성수 아니에요. 본질이 없는 주일 성수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 죽이면서 내가 잘 되는데 왜 잘 되는가?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 다 죽더라도 지 교회 커지가지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혜로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돼. 주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라는 게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나 한국말이 영어가 된 말이잖아요. 경제의 성장이 왔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뚝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청년들의 단식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경제가 가버려요. 재벌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전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뭐 중소기업에서 다 작은 데에서 부품이나 모든 개발이 되어져야 제품이 좋은 거지 하나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나 기내식 이런 거 보면서 야, 한순간에 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형제는 가족은 같이 살라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우리 한국이 차곡차곡 쌓아가요. 교회나 사회나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사실은 목회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복음을 알면은 고통이에요. 복음을 알면서 한국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까지는, 내 대까지는 그나마 있는데 내 다음 대에는 정말 CEO들만 있지 목사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비극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통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또 혈연의 관계인가 반드시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야 하는 또 사명은 있어요. 사명은.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 대학교에서부터 꿈이 그랬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이런가? 사실은 여러분 이 전문가의 눈하고 일반인의 눈은 다르죠. 우리 목사들이 책을 보면 한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책도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서양이나 이런 데에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도요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의 신학자들의 책도 지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지금 배워오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뭐 배우면 영어로 들어서 배워요.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영어로 한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교수가 우리 신학 유학생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의 10% 20%밖에 못 들어요. 영어를 잘해도.
그 10% 20% 들어 그 안 것을 와가지고 또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지 아는 거 몇 프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 몇 프로 또 전달된 거 그거 가지고 또 배운 거 가지고 목사가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몇 프로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60년대 이전에 그런 교회도 충분히 알고 또 대학교에 있으면서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개척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주영은 교수와 김세윤을 만난 이분들이 탁월한 언어학자예요. 탁월한 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이분들은 외국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논문은 실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국에서 신학을 할 때에도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90% 100% 이해한 거예요. 그 이해한 걸 가지고 한국말로 나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80, 90% 이해한 거지. 참 그래서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를 할 때 보면 정말 문자가 아니고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난의 지혜, 악령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들이 다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와서 교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목요일 목사님도 그래요. 4년을 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CBS나 CTS를 보면은 설교를 CC에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CC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진리예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 말씀도 보응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려워서 자꾸 그래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는 심판은 뭐냐면은요, 내버려 둠이라고 저는 유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다 그래요. 이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신앙 체계를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야 말 듣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지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케 함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32장 제가 참 좋아하는 39절에 가면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이게 우리가 잘못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죽더라도 남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삶의 결과로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파괴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놨고 지옥 보냈느냐고.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옥에 한 명도 보낸 적이 없어요. 다 지발로 가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낸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끄집어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끄집어낼 때 멋있는 걸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나 같은 거 끄집어내 준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너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선, 하나님적인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남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 있다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패거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소리라도 진리를 따르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 아르콘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다 여러분 연계해서 해야 돼요. 악이 뭐라 그랬어요? 지 살려고 남 죽이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지 살려고 하다가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했으면은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그 밑에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낀데 사람이 왜,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대학 떨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악을 행한 결과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고통은 있지만 누군가의 자녀가 합격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또 다른 위로, 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이 삶이 있어요, 신앙인에게.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철저히 여러분들의 사고가 죽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얻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주는 희락은 세상이 주는 희락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희락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남보다 많이 올라가고 많은 걸 소유하는 그 기쁨은 진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곧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락은 가면 갈수록 커져가요. 참 희한해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온갖 희생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커져가잖아요. 그 기쁨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커나가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은 곧 사라지고 뭐만 남는가? 환난과 공고만 남아요. 환난과. 이미 여러분들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는 거구나. 아르콘의 지혜로 내가 세상을 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만 그래, 찬송가를 잘못 오해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딴 근심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이긴다. 이거는요 인문학이지 성경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실존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해요? 교회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 교회 안에 주님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를 뭔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좀 든든히 커져가고 재정이 커갈수록 우리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내일 염려가 없어져 가야 돼요. 그게 유기체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가족의 구성원들은 내일 걱정이 줄어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죽은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외모, 유대인들의 외모는 뭐예요? 가장 그들이 신분을 할 때에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분, 남자나 여자냐 구분, 이런 구분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외모,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일 때문에 걱정이 줄어드는 것, 이게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위해서 사랑하는가, 이용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게 뭐가 붙어버리면은 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집사님 교인 어느 분 다 좋아. 거기에 붙어서 우리 집사님은 헌금을 잘해서 좋아. 목사 말을 잘해서 좋아. 그건 전부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좋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 봐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삶을 사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말씀의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자꾸 되어져. 우리 싸움은 그런 거예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가, 행위 중심의 삶을 사는가. 로마서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면 그래 되잖아요. 진정한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혈연에서 이거는 완전히 뭐 죽음으로 외에는 갈라놓지 못한 혈연의 관계. 대일이는 이래서 좋고 영실이는 이래서 좋고 영진이는 이래서 좋아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되면은 이 장로님 이래서 좋고 이 장로님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게 되어져요. 그 관계가 도잉의 관계가 되어지면, 행위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런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럼 언젠가는 변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목사들이 또 친구들이 모이면 저보고 딱 그렇게 니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참 존경스럽대. 또 그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그래 안 돼요. 그리고 잘하나 안 하나보다는 싸울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는 저는 안 변하거든요. 친구라는 근본적인. 지난 월요일도 미국에서 30년 살다 온 놈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지가 내한테 지은 죄가 참 많거든요. 참 그래도 이놈이 지금 54년생인데 지금 1년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 미국이 이제 65세가 되면은 시민권자인데 이중 국적이 취득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도 이제 의료보험도 되어지고 이제 이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또 미국에서는 65세만 넘으면 세계 어디에 살아도 1인당 한 100만 원 연금 주거든요. 마누라고 하면 한 200만 원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은 율법을 가졌거나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는 거나 우리가 할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믿으며 뭐라 그랬어요? 손해보고 이래도 화가 나도 싸워도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